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안식 창조의 완성입니다. 우리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짧은 말씀이니까요.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하나님은 하시던 일을 엿새 날까지 다 마치시고 이렛 날에는 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다. 이렛 날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으므로 하나님은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아멘. 오늘 이제 우리끼리 이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부지런한 민족, 가장 근면한 민족은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 누가 그럽니까? 예. 우리끼리 이런 얘기하면 좀 나쁘끄러운 일인 거잖아요. 우리끼리 막 자화자찬하고 막 너 잘생겨서 나 착하지 뭐 이렇게 하는 건 너무 우스운 일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민족이 근면하다. 그것은 절대 자화자찬이 아닌 팩트라는 사실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그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제가 2010년 자료를 보니까 이건 2009년을 기준으로 한 거고 2010년 자료를 보니까요. OECD 회원국 그때는 뭐 35개인가 정도가 되었었는데요. 1년 동안 평균 근로자들의 총 시간, 평균 시간이 얼마인가를 나타냈는데 한국이 압도적인 전체 OECD 회원국들 중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이 2193시간 1년 동안 연평균 모든 근로자들이 10위가 멕시코였고요. 1866시간. 그 다음에 네덜란드가 꼴찌였는데요. 1377시간을 일하고 있었습니다. 2010년이면 우리나라 이미 너무 잘 사는 때였는데도 대한민국이 압도적인 근로시간 1위를 차지했는데요. 그로부터 10년이 훌쩍 지났어요. 2022년 자료를 제가 보니까요. 연평균 근로시간이 한국이 1901시간. 이때 당시 38개 회원국이 있었는데 그중에 우리나라는 5위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여전히 대한민국은 상위권에 있었습니다. 물론 이 10년 사이에 근로시간이 한 200시간 이상 줄어들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대한민국은 평균 근로시간보다 한 200시간 가까이, 다른 나라들보다 200시간 가까이 더 일하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그리고 그 국민들은 지금까지도 정말 부지런하고 굉장히 성실하고 근면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80년대 70년대 후반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 이 노래가 계속 들리는 좋아하지는 않는데 이 노래가 계속 들렸는데 여러분 분명히 아실 거예요. 젊은 세대는 모르지만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새벽정이 울렸네 새 아침. 별로 좋아하는 멜로디가 아닌데 계속 들리는 거예요. 가난을 극복하고 잘 살아야 된다는 열망이 대한민국을 엄청 오랫동안 지배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 시간이 너무나 강렬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우리 민족은 전 세계에서 가장 부지런하고 가장 근면한 민족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잘 살고 보니 그 말을 뒤집어 보면 가장 쉬지 못하는 민족, 가장 쉴 줄 모르는 민족이라는 그런 말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저의 윗세대 어르신들을 보면요, 정말 쉴 줄을 모르시더라고요. 그분들은 쉬는 것은 불필요하다, 쉬는 것은 나태하다, 그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가정을 부양하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나약해지지 않으려고 계속해서 자신을 채찍질하면서 멈추지 않고 쉬지 않고 일하셔서 오늘 이런 나라를 이룰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에 반해서 지금의 젊은 세대는 어떻습니까? 지금의 젊은 세대는 적극적으로 쉼과 휴식을 누리고 즐기는 세대입니다. 좀 오래된 광고인데요. 여러분 들으시면 아실 거예요.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예. 다 오래된 분들이 이거 굉장히 오래된 광고인데 다 아시네.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그 카드
광고 회사의 카드 회사의 광고 내용이었는데요. 정말 그 광고 문구처 열심히 일했으니까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즉 요즘의 젊은 세대는 자신이 열심히 일하고 노력한 것에 대해서 정당한 보상을 얻으려는 거예요. 정당한 보상이 합당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쉼과 휴식을 최대한 즐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시대가 흐를수록 그리고 세대별로 쉼과 휴식에 대한 인식에 굉장한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어떤 것이 맞는 생각일까요?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지금 나에게 쉼과 휴식은 희생해야 돼. 희생시켜야 돼. 그래서 그 쉼과 휴식은 뒤로 미뤄야만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열심히 일하고 노력한 만큼 나를 보상해 줘야 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쉼과 휴식을 놓치지 말고 누리고 즐기면서 살아가야 돼. 여러분 그것이 맞는 것일까요? 둘 다 틀리고 맞고는 없지만은 여러분은 무엇이 더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런데 이 두 가지 주장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안식이 무엇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일까? 우리 다시 한번 본문을 한번 살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으므로 하나님은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창세기 1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물론 이것이 현재 시간적인 하루일 수도 있겠고 또 요미라는 말은 기간을 뜻하기도 하거든요. 긴 기간을 뜻할 수도 있어요. 히브리어에서.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간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께서 6일이라는 시간 동안 온 세상의 창조를 마치셨다. 그리고 7일째에는 안식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록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기 쉽죠. 창조는 6일에 완성이 되었구나. 그렇다면 일곱째 날은 왜 존재하는가? 일곱째 날은 마치 부록처럼, 마치 추가적으로 주어진 날, 그래서 쉬어가는 날, 다음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기 위해서 지나가는 날, 준비하는 날, 우리는 그 정도로 생각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식을 그렇게 부차적인 것으로 생각하거나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10계명의 제4계명에 뭐라고 엄하게 명령하셨습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안식은 그만큼 매우 중요한 무게와 가치를 가진 것이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므로 안식은 중요하기는 하지만 내 삶에 있어서 중요한 다른 것들보다는 덜 중요한 것, 내 인생은 좀 부차적인 것, 내 인생에서 우선순위에서는 좀 후순위에 있는 것, 그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안식은 다른 모든 것들보다, 내 삶의 다른 모든 것들보다 더 우선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 것, 바로 그것이 안식이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는 6일째에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심으로써 창조가 완성된 것으로 보아야 합당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복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앞에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창조를 이루셨죠. 그때 피조물들을 향해서 피조를 만드시고 그 피조물들을 막 복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피조물들 중에 거룩하게 한 대상들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직 유일하게 일곱째 날만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안식하시면서 복주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신 일곱째 날에 창조가 완성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안식이 이 세상의 창조를 최종적으로 완성했다라고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쉬셨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것이 무슨 의미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쉬신다? 그것이 무슨 뜻일까? 그것은 어떤 모습일까? 창조의 역사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피곤하셔서 한숨을 돌리시면서 쉬셔야 했다는 말인 것인가? 우리 이사야 40장 2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해. 지칠 줄을 모르시며 그 지혜가 무궁. 우리가 믿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더라도 그 세상을 또 창조하셨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피곤을 느끼실 수가 없고 지치실 수가 없으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쉬셨다는 것은 일단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 말인 것이죠. 하나님이 쉬셨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안식은 피곤하여 우리처럼 쉬신 것은 아니겠지만 그냥 하시던 일을 멈춘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일곱째 날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멈춰 계셨던 것일까요? 시편 121편 1절에서 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사람이 자지 않으면 죽습니다. 과학적 결과입니다. 근데 주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그 안에 에너지가, 힘과 능력이 영원토록 계속 마르지 않고 샘솟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역사에서 손을 떼고 멈추셨는데요, 그렇다고 완전히 아무 일도 하시지 않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 이후에도 그 창조하신 피조물을 돌보고 지키시고 살피시는 일들을 하셨고요, 특히 우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 다른 말씀 시편 104편 27, 29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피조물이 주님만 바라보며 때를 따라서 먹이 주시기를 기다립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먹이를 주시면 그들은 받아 먹고 주님께서 손을 펴 먹을 것을 주시면 그들은 만족해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얼굴을 숨기시면 그들은 떨면서 두려워하고 주님께서 호흡을 거두어 들이시면 그들은 죽어서 본래에.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피조물이 알아서 돌아가느냐? 그것은 잘못된 세계관입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피조물은 절대 스스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서 손을 떼버리신다, 그 순간 이 세상 만물은 그 자리에서 무너지고 붕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포함해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살아가고 존재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아침에 눈을 떠서 호흡하고 또 걷고 이 자리에 와서 존재하며 여러분 예배드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16절에서 17절 말씀도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셨어요. 그런데 안식일에 하신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보고 안식일에 일했다고 막 비난한 것입니다. 어떻게 안식일에 일을 하냐고. 그때 예수님께서는 나를 사람으로 보느냐? 나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버지께서 지금도 이 안식일에도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안식일에도 이 세상을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살리는 일들을 계속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피곤하여 쉬실 필요도 없으시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보존하시기 위하여 일에서 손을 떼고 멈추실 수도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쉬셨다는 말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냐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안식하셨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안식일 규례를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0절 말씀 한번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나 너희의 아들이나 딸이나 너희의 남종이나 여종만이 아니라 너희 집짐승이나 너희의 집에 머무르는 나그네라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안식을 명령하실 때 누구까지? 남종과 여종과 심지어 가축들까지, 동물들까지, 심지어 외국인들, 언약 백성이 아닌 외국인 이방인들까지도 그들의 안식을 하나하나 챙기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당시에 주인들과 상전들과 지배 계층을 향해서 너희들이 반드시 안식해야 한다고 엄하게 명령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래야만 밑에 있는 하인들과 심지어 짐승들까지 제대로 안식하고 쉼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시 사회에서 아무런 힘이 없고 어떤 권리도 주장할 수 없었던 그 불쌍한 존재들까지도 쉼을 챙길 수 있도록, 쉼을 누릴 수 있도록 일일이 챙기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들을 향하여, 지배계층을 향하여 엄하게 솔선수범하여 안식하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저는 창조의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것도 이와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능력이 한이 없으시고 절대 피곤치 하시는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 안식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피조물인 우리들을 위한 안식하셨던 것입니다. 인간은 유한하고 지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하나님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바로 그 연약한 우리들에게 안식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일곱째 날 모범을 보이시며 안식하시고 그리고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그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곱째 날의 안식은 바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물 같은 안식을 통하여 우리의 창조, 세상의 창조가 완성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안식 안에서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인간이 몇째 날 창조되었죠? 여섯째 날. 마이쮸 드리겠습니다. 여섯째 날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여섯째 날 창조된 우리들이 처음으로 맞이한 날은 어떤 날이었죠? 안식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땀 흘려 수고한 보상으로 안식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하자마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안식이 아무런 대가도 없이 아무런 공로도 없는데 그 안식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선물로, 은혜로 우리는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곱째 날의 안식은, 하나님의 안식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까요? 바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안식이 필요한 존재들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 없이는 결코 온전할 수 없는 존재들이다. 하나님의 안식이 없으면 우리는 완성될 수 없는 존재들이다. 그러므로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안식 말고 오직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 안식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는 온전한 존재, 우리는 완성된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안식은 어떻게 누릴 수 있다고요? 우리의 수고와 열정과 노력에 대한 보상으로요? 아니죠. 오직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될 때 선물로 주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11장 36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주에게서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우리들은 하나님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되는 존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러한 존재라는 것, 하나님께 돌아가야만 되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나님은 일곱째 날 안식하시고 우리들을 그분의 안식으로 초대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부터 안식과 만족, 기쁨을 누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 안에서 생명과 만족과 기쁨과 쉼을 누려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이 말하는 안식은 우리가 누려도 되고 말아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 안에 거해서 받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안식은 삶의 다른 중요한 목적들을 위해서 잠시 제쳐놓아도 되고 희생해도 되고 뒤로 미뤄도 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힘과 노력을 통해서 보상으로 받아서 누려야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선물로 주시는 것, 선물로 누리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의 안식을 삶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알고 그 하나님의 안식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안식을 추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시편 131편 1절에서 3절,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내 마음은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듯이 내 영혼도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부터 영원히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여라. 아멘. 저는 7살 때 교회를 처음 나갔고요. 제가 나간 게 어머니한테 이 귀를 잡혀서 끌려 나갔죠. 저는 초등학교 때까지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교회 가는 일이 정말 싫었고, 교회에서 율동시킬 때 가장 싫었고, 예배 시간이 정말 지루했습니다. 일요일 아침마다 하는 은하철도 999, 천년여왕, 보통 평일에는 만화를 20분밖에 안 해주는데 일요일 아침에는 만화를 1시간씩 해주는 거예요. 그런 만화를 못 보게 하는 것이 정말 싫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조금 더 나이가 들면 분명히 교회를 떠나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회를 떠날락 말락 할 때쯤, 바로 제가 중학교 1학년 올라갔을 때에 처음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중학교에 올라가서 그때는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매달 시험을 쳤었어요. 어떤 분들은 주초고사 매주 시험을 쳤다고 막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깨갱했는데, 저는 지금 세대들을 향해서 자신 있게 이렇게 말할 수, 우리는 매달 시험을 쳤다고, 정말 힘든 세대였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중학교에 올라가서 첫 월말고사를 치게 되었는데요. 이제 시험을 치려고 공부를 해보니까 초등학교 때와는 이 공부 수준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다음 날 이제 물상 시험, 이제 과학이죠. 물상 시험을 제가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게 너무 어려우니까 갑자기 공포와 두려움이 제 안에 막 몰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고서 글자를 읽는데 한자도 머리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시간은 계속 흐르고 시험 범위는 이렇게 남아 있는데 진도가 하나도 나가지 않으니까 급기야 손이 덜덜덜, 이제 앉아 있는데 손이 덜덜덜 떨리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부끄럽지만 책상에 앉아서 엉엉 제가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해도 안 되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때 어머니께서 제 방에 들어오셔서 저를 바닥에 앉히시고, 그 다음에 저를 어머니 무릎에 앉히셔서 저를 이제 끌어안고 저를 기도해 주셨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저는 그때도 굉장히 컸습니다. 자기 몸보다 더 큰 아들을 이렇게 무릎에, 아프실 텐데 무릎에 앉히고 저를 끌어안고 기도를 해주신 거예요.
그렇게 엉엉 울면서 어머니 품에 안겨서 기도를 받고 있는데 서서히 울음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제 마음에는 이유를 알 수 없는 평안이 막 몰려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이 완전히 사라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그 기도가 끝난 뒤에 자 이제 공부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저보고 이불 깔고 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내일 새벽 기도 갈 때 너 깨워줄 거니까 그때 일어나서 잠깐 공부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어머니께서 시키는 대로 책을 덮고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 그때 어머니 4시 반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가셨고 저는 이제 5시에 일어나서 한 2시간 정도 공부를 하고 이제 학교에 가서 시험을 쳤는데요. 그때 월말고사 다른 시험은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물상 시험은 몇 점을 받았을까요? 100점. 그렇습니다. 예. 마이쮸 2개. 예. 다 저의 오케이. 섭섭한데 예. 100점을 받았습니다. 다른 과목은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물상 시험은 기적 같았어요. 100점을 받아 2시간 공부하고. 그날 어머니 품에서 순식간에 갑자기 몰려왔던 평안은 절대 제가 의도한 게 아니죠. 그냥 제 마음속에 제가 저항할 수 없는 평안이 물밀듯이 막 몰려왔습니다. 그러자 시험을 향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니까 다시 책을 보고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의 평안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새벽 기도 내내 어머니는 다른 기도하지 않고 바로 벌벌 떠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을 것입니다. 아들을 향한 어머니의 간절한 그 기도는 저에게는 하나님의 품이 되어 제공되었을 것이고 그 하나님의 품 안에서 저는 안식을 누리면서 힘든 공부를 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근심과 걱정을 주고 있는 것,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주고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계속해서 그것들을 두려워하고 그것들 때문에 근심하고 주저앉고 낙심하게 되면요, 결국 그것들이 여러분 인생의 하나님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보다는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안정을 누리기 위해서 이 안식을 뒤로 미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큰 성공은 아니어도 내가 남들처럼은 살아야 되지 않겠냐고 생각하며 우리 자신을 채찍질하며 살아가지요. 하지만 그러한 생각들을 곰곰이 따지고 깊숙이 들어가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보다 세상이 주는 안정과 물질의 풍요가 더 소중하다고 믿고 있는 나 자신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성취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열정적으로 열심히 사는 것이 무의미한 것이라고 무가치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너무나 소중하죠. 하지만 그것들이 우리들에게 진정한 쉼과 안식, 생명을 주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도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그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만족과 쉼을 누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회복하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온전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온 열심을 다해 살다가도 여러분 그 일을 때가 되면 딱 멈추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 거하며 오직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참 만족과 생명과 기쁨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내 삶의 전부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그것을 예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죠.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의 저항을 뛰어넘어서, 세상의 잡아당기는 힘을 뛰어넘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직 그분 안에서만 안식과 생명, 기쁨과 삶의 의미와 만족을 발견하도록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평안, 일시적 행복, 세상의 짝퉁 안식에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 참된 행복과 기쁨을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분을 열정적으로 예배하는 삶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만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 웨스트 교회가 세상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만 안식을 누리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곳을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서 발견할 수 없는 그 하늘의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그런 안식처,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